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성을 지른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소문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받을 수 있겠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지어도 그것을 로마의 세금으로 많이 바쳐야 했기 때문이었죠. 또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질병이나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셨으니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궁으로 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안고 가면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이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다윗처럼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실 그러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모함을 받으셨고 조롱받으셨으며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바로 그러한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만 알았어도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야 한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합당한 분이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통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모함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가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고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통 메시아라고 하면 당시의 사람들의 기대는 화려하고 강인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한 순 같고 마른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는 분을 누가 메시아로 알고 믿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헤롯 왕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날 분이 당연히 헤롯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짐작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태어나실 때에도 마땅히 누울 자리가 없으셔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어떤 특별한 율법 연구기관에서 공부를 하지도 못하셨습니다. 당시에 가말리엘 학파,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와 같은 아주 유수한 율법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공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제대로 공부조차도 하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시기까지 평범한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저 집 짓고 이것저것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신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들을 보살피는 장남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런 남자에게 시집가는 그러한 처녀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으신 분이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참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요. 병든 사람들, 아픔을 당한 사람들, 죄인들, 또 핍박받는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떠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에게도 버림받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서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언도가 내려지자 사람들에게서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채찍에 맞으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잘 아신다.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극악한 그러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기에 인간의 아픔, 슬픔, 고통,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러한 그러한 고통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러한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주님은 잘 아시고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대놓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대놓고 무시하는 것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도 사실 참기 어렵죠. 그런데 대놓고 무시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맞은 것이고 고난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가시관에 머리를 찔리시게 되신 것이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고 두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셔야 했던 것이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한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또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우리는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 중 하나가 한치 앞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시력은 좋을 수 있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도 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옳은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죄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길을 가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입을 열지 않으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기도만 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가 있죠. 그래도 주님을 닮은 분들은 주님처럼 말을 아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침묵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의 그 모함과 너희들의 그 오해, 나는 그러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그러한 의도도 전혀 없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변호하실 수도 있었겠죠. 너희들이 행하는 이 일은 모두 다 불법적인 일이다. 불법이요 하면서 외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모든 과정은 합법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제사장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신문도 새벽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침에 모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다 모아다 놓고 정식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몇 사람들이 공회 회원들 자기들의 의견을 함께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예수님에 대해 논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되겠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처음부터가 완전히 불법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사람을 죽임에 있어서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에 이 로마 법정인 빌라도에게,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극악무도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 역시 불법적인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은 다 불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이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지만 죄인인 인간들의 그 무덤 사이에 눕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음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자신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고자 할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근교에 무덤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큰 부자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달라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게 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건네주었죠.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을 그 자기가 판 무덤 거기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발적인 사건에 의한 죽으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천재지변에 의한 죽으심도 아니었고 어떤 자객에 의해 암살당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고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해주시려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시고 또 책도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어떤 젊은 성도가 토저 목사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토저 목사님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방향, 골고다 언덕, 그 한 방향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지 않고 한 방향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뒤로 후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방향 앞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이제 죽을 거잖아요. 십자가 끝에는 죽음이잖아요. 이제 죽는 사람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맡기는 것, 결국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주님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뒤돌아보며 후퇴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지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들을 한 번씩 보기도 하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고난주간 때마다 그 영상을 일부러 찾아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 집사님 일부러 그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상을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참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현재 신앙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눈물이 흐르고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었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 십자가 영상을 보아도 감동이 없더래요. 이거 큰 문제구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십자가 영상을 일부러 찾아서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감동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깨닫고 내가 눈물이나 감동이 없으면 이거 나에게 적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또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여 주셨죠.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 주셨지만 또한 우리도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